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영상 예배에 참석할 텐데,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크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아, 세나야, 서인아, 동아야, 박서준, 김서준, 이환, 지원아, 은유야, 서아야, 서윤아. 여러분 잘 대답했나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뜻도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또 어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서 고동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일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또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분으로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보이신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아멘. 질문과 대답으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려고 무엇을 했나요? 대답.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것이 지난주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인데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였어요.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고 또 부활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요일날 지난 주일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월요일에는 무엇을 했냐면요.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소했다는 것은 빗자루로 청소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있는 것을 못하도록 제거했다, 치웠다 이런 말인데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물을 드렸어요.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이 제물들, 이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 성전 안에는 동물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편하게 동물들을 사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는데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먼 길 온 사람들에게 이 제물을 사서 예배하도록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쓰던 돈을 바꿔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동물들을 파는 사람이나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모두가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이 재물만 가지고 쉽게 이렇게 드리려고 했다는 거나 또 판매하거나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때를 노려서 자기가 돈을 벌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책찍을 만드셔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판매하고 있던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청소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요 이런 일들을 주도하였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슨 뜻인지 어떤 건지 알려주고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닌 이런 것을 막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막 말다툼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이 맞았죠. 이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것들로 가르쳤어요. 수요일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쓰여있지가 않아서 알 수 없고요.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죽기 전에 준비를 하신 마지막 식사인데요. 제자들에게 이거는 내 몸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 주셨어요. 떡과 포도주, 빵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피 이렇게 상징하도록 생각하도록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기념해서 시행해라, 먹고 마시도록 해라. 예수님이 그걸 처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친구도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성찬이라고 그랬죠. 성찬. 여러분들 나중에 성찬을 보게 될 텐데요. 교회에서 하는 성찬을 예수님이 이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요일 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서 예수님은 동산에 밤에 기도하러 가시고 곧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금요일에는요 붙잡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들어봤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 거기에서 온 총독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이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하도록 넘긴 다음에 거짓말로 거짓 죄를 이야기하죠.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또 그런 죄도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백성들은 너무나 강하게 백성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라.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 하고서 발을 뺐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형,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고 죽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덤에 들어가게 돼요. 무덤에 들어가서 정말로 죽은 시체로서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뭐 찾아오는 이 없이 무덤 안에 계셨고, 무덤 곁에는 경비병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갈까봐 막아놨습니다. 일요일, 오늘은요,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무덤에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찾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이맘때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선고받았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형을 선고받았을까? 잘못된 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요. 죄도 없는데 어떻게 왜 죽어야 됐을까? 예수님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대신 죽은 거였어요. 죄가 없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는 왜 죽어야 되죠? 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벌일까요? 거짓말이든 나쁜 짓이든 뭐 이런 것을 하면은 벌 받나요? 뭐 어른들이나 부모님들, 선생님들에게 혼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벌은 하나님한테 받는 벌인데요. 하나님한테 누가 벌 받을까요? 모든 사람이 벌을 받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집, 이 세상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죠.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이 지구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마음에 일어나는 죄가 원하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벌,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무서워하는데요. 죽기 싫어하죠. 죽기 싫어하는데 무서워하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에 따른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생활, 그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생활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요, 이상한 상황이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죽게 되죠.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완전하게 되는 그 시작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죽는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또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완전히 멈추게 되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더 이상 이 몸은요, 죄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슬프거나 또 피곤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래서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 죽는 일이 생깁니다만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죽는 거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완전한 이 몸을 버리고 완전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될 텐데요. 죽으면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몸은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에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부활할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살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반드시 한 곳으로 가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면은 천국으로 다시 몸이 합쳐져서 영혼이랑 몸이랑 합쳐져서 천국에 가는 사람, 몸이랑 영혼이랑 합쳐져서 지옥에 가는 사람 또다시 그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은 영혼대로 천국과 지옥에 있다가 몸이랑 합쳐져서 다시 천국과 지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우리는 그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데 아픔도 슬픔도 병도 걸리는 일이 없고요. 피곤하지도 않고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직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끊어주신,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가끔 이렇게 일어나는 이 죄악들,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랑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꼭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자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에서는 죄 끌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가끔씩 또 지기도 합니다. 자주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죄에 져서 죄를 짓는다거나 그러면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무조건 용서를 해줍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또 여러분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도 하는 이유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종이 쪼가리, 그죠? 근데 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잖아요. 돈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을 드립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기도하든 찬송을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착한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일요일 날 부활했으니까 일요일이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부활절은 오늘이지만 이렇게 봄마다 오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날이고요. 또 예수님이랑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같이 하니까 매일매일이 부활한 날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죄도 이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축하하면서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항상 들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주 생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